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 흉내내라는 것, 이미테이팅 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감당해야 될 과제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족관계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자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고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느껴짐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도 본문에서 그려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특별히 돌봐야 하는 교우들과 또 가족들, 양떼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마음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탕자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들을 어떤 마음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제게도 물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겨주신 직분이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인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택한 백성들,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도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거라 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신에게 주신 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저와 함께 깊이 느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게 주신 양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단 역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세 가지 비유가 소개되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무척이나 찾고 기다린다는 공통점이 우선 있고요, 마침내 찾은 후에는 또 무척 기뻐한다는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이죠.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저 숫자로만 본다면 99마리를 들여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전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와도 맞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사람을 찾은다 하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5절에 보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한 드라크마 찾는 여인입니다. 드라크마는 사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여인들은 10개를 모아서 줄 하나에 꿰어서 결혼을 상징하고 또 기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 1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역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구석구석 어두컴컴한데 혹시 빠뜨리지 않았나 쓸어가면서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역시 찾은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참 기쁨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집 나간 아들을 되찾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22절, 24절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참 기쁨을 온 가족 또 친구들과 나눕니다. 이 세 비유들,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 이 본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참 많으신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김미듬, 크리스찬이죠. 엄청난 죄짐을 등에 지고 비탄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전도자, 목사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좁은 길, 구원의 길을 찾아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간에 세상 지혜자를 만나서 유혹에 빠져서 율법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간 그 길은 참 지혜자, 세상 지혜자가 말했던 대로 길도 넓고 사람들도 많이 가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낭떠러지가 되고 벼랑길이 되어서 이쪽으로는 떨어질 것 같고 이쪽에서는 돌이 굴러 떨어져 내려오는 이도 저도 못하는, 더구나 등에 큰 죄짐을 지고 참 아슬아슬하게 비통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크리스찬 김미듬은 세상 지혜자를 잘못 따라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처음에 좁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 전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형제여, 왜 내가 처음 가르쳐준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여기서 방황하는가? 형제 크리스찬의 유혹에 빠진 상황을 듣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 올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안내를 해 줍니다. 저는 목사님 하면, 목자 하면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 어릴 때라 바로 순수한 마음에 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림까지 곁들여진 책으로 읽어서 그 그림이 제 마음에 그냥 새겨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든 순장이든 부모든 성도든 목양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목양하는 사명자로서 제일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내게 맡겨주신 양으로 하여금, 내가 섬기는 양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내가 누구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는 것, 더구나 그 길이 좁고 험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더구나 그렇게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나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들고 땀을 흘리고 참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겪었던 그 힘든 경험들을 오히려 같은 힘든 길을 걸어가는 다른 형제자매님들, 가족들,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데 선용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참 많이 힘들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만약에 내 자녀가 그랬다면 아들아 참 힘들지, 그래도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아빠도 참 힘들더라, 여러 번 실직하고 예전에 처음에 직장을 가질 때 여러 직장에 어플라이 했는데 참 안 되고 그럴 때 소식은 없고 참 마음에 힘들었다. 사업이 여러 번 실패하고 참 앞길이 보이지도 않고 마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 하나님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었다. 그때는 참 힘들더라.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힘내렴. 이 길이 맞는 길이다.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렴. 나도 힘내서 걸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어찌 목회자, 순장, 장로, 권사, 교사 이런 직분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져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들 간에, 또 교회 밖으로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소개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과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게는 어릴 때부터 눈에 선명하게 그 모델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제 가족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우선은 본문의 이해를 더 잘 선명하게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또 생생하게 설득력 있게 본문 말씀을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또 상담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1대1로 만난 이야기라든가 성도 가정에서 들었던 그런 신방 이야기라든가 그런 얘기 절대 나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좀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2차적인 이야기 같고, 또 맹인교회 이야기, 또 맹인교회 맹인 목사님 자녀로 자란 가정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으시겠어요? 제 아버지 시각장애인인 제 아버지는 만 5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께서도 본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중도 실명하셨죠. 그리고 당신과 사정이 비슷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교회를 개척하시고 40년 반 동안 이름도 빚도 없이 목회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부임하신 것이 아니고 맹인들이 모여 산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로 달려 올라가셔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맹인들은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교회 문만 열면 바로 와서 하나님께 의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운명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 또 직후라서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중복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 아버지께서는 정말 존경스럽게 그런 장애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당신도 맹인으로서 본인이 겪은 경험을 나누시며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한 분 한 분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평생 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옆에 계시는, 바로 옆에 있는 어머니한테도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죠. 제가 미국에서 처음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비행기표를 구해서 여기 덜레스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텍스트 메시지가 한 번 더 왔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인천 공항까지 거리는 11,182km이고요. 직항으로 가면 1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또 교회는 누가 이어서 목회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병원에서 마련해 준 빈소에 가니까 이미 날이 저물고 밤 1시, 2시쯤 됐고 장례는 이미 중간 정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그 밤에 보면서 혼자서 캄캄한데 아버지의 일생을 생각하니까
참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토록 고생만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날이 밝은 후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했던 그 고민들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인들이 안내자를 따라서 이제 빈소를 찾아와 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아니 양떼를 놔두고 먼저 가는 목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다가 분위기가 아니 우리 옆에는 아직 사모님이 계시다. 목사님을 눈 밝은 아내로서 사모로서 목회자 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신방하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주석을 읽어드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보이는 대로 다 전해드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신학 공부도 하셔서 수요 예배 때는 설교도 하시고 이제 우리와 평생을 함께한 사모님이 마침 여기 계신데 이제 누가 어떤 젊은 목사님 새로 모셔가지고 또 사귀고 우리 다 천국 갈 때 됐는데 사모님하고 남은 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어머니께서도 뭐 거기에 동의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46년생이신데 제게는 두 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평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돌봐주신 아버지, 또 교인들이 계속 목회해달라고 40년을 지켜보신 거잖아요. 계속 목회해달라고 모시는 어머니, 이 두 분이 계셔서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요즘도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드리면 지난번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 교회는 부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장애인이 늘어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여성도님만 나오는 부부 가운데 여성도님만 나오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가고 남편들한테 우리 사모님 이제 혼자 힘들게 목회하는데 교인들 줄면 힘들어가지고 교회 문 닫고 어디 가신다. 교회 오라고 남편들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나오든 두 사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어머니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버지신가? 아들을 조건 없이 반겨주십니다. 즉 우리 모두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은 후 며칠이 안 돼서 그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탕진을 합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그가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맡겨주었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더라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비로소 생깁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아버지라면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면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실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원수의 목전 같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23편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기다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하면 본문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신실하고 자상하며 기다려주는 목사님, 교회 하면 어떤 교회다 하면 그 교회 가보고 싶고 나를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다는 신뢰감, 그 교회 가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포근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세상에서 실패한 나도, 하나님께 죄를 범죄한 나도 언제라도 가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흉내내는 거죠. Be imitators of God as loved children.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처럼 나도 그 사랑을 자꾸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각 아들들을 맞춤형으로 자상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춤형으로 사랑해 주시려면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성격, 가치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말투, 현재, 형편,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 하죠. 각자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되기를, 잠깐 아버지가 되기를 제가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본문의 이 아버지다 한번 상상해 보셔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며칠 후에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본문의 아버지는 만일 재산을 나눠서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몫을 주면 그것을 먼 나라로 가져가서 탕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릴 때부터 양육해온 아들이니까 아마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저 재산 주면 틀림없다. 어디 먼 데 가가지고 다 탕진할 거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본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그려보면 그와 같은 생각이 실제로도 드는데요. 특별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는 재산을 주면 틀림없이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둘째 아이에게는 이렇게 강한 방법을 써야 인간이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서야 그때야 집 생각을 하겠구나, 그때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겠구나, 아마 이렇게 미리 알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다음에 동네 입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를 알고 있는 거죠. 더 부자가 돼서 돌아올 아들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건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봅니까? 아니면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네. 둘 중에 하나인데 틀리면 큰일 나죠.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노안이 있는 아버지, 장성한 아들이 있는 아버지, 눈도 침침했겠죠. 하지만 다 멀리서 오는 거 보면 벌써 아들인 걸 아는 거죠.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상거가 아직 먼데,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갑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갑니까? 관절염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지금 모습이야 어쨌든 간에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표시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한편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잔치 벌리는 음악 소리,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맏아들은 계속 집에 있었고 심지어는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올 정도로 언제나 성실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탕자입니다. 탕자에 비유하면 보통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데요. 첫째 아들도 탕자죠. 왜냐하면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무심합니다. 심지어는 화가 나 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에 대해서 이 재산을, 소중하게 지켜온 이 재산을 창기하고 팔아버린 그 아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그 아들을 반겨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아들을 반겨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교회 계속 다니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이든 밖에 있는 아들이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아들을, 그런 아들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퍼주시는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시는 아버지, 심지어는 본인의 목숨조차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다, 가진 것을 다 남김없이 탕진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탕자가 아니라 탕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책도 내셨죠. 아버지는 맏아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권합니다.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권한다는 동사는 바로 옆에 가서, 가까이 가서 이런 뜻이 담겨있는 파라라는 접두어하고요, 또 부른다, 이 칼레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역시 부른다는 뜻도 들어가 있지만 간절히 부른다, 따뜻하게 위로한다,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누가복음 8장 41절 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하니, 그 간구하니 같은 동사죠. 25절에 16장 2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사로 품에 안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맏아들을 향해 나가서 권한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살 길이 막막해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맏아들처럼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어도 화가 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집에 돌아오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다시 떠나갈까, 그런 마음으로 동네 입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또 맏아들을 향해서는 특별히 맏아들이 하는 그 멘트들 있잖아요. 살찐 송아지, 이 재산을 창기들에게 허랑방탕, 이런 관심, 재산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가서 예, 영어 성경에 my son, 이렇게 아들아, 참 따뜻한 말이죠. 아들아. 맏아들의 관심이 재산에게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들의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 주는 거죠. 이 남은 것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먼저 진정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 구약에 예언된 그 선한 목자,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마치 양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있는 양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놀랍도록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춤형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저런 약점도 많지만 참 그거 하나만큼은 존경스럽다, 신실하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 그런 부분이 꼭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좋은 부분은 계속해서 살리시고
또 힘든 부분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하나님처럼 그런 아버지, 목자, 순장,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때인지 5학년 1학기 때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학교에서 집에 가보니까 피아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집에. 그 피아노 이름이 동창 피아노. 여러분 영창 피아노는 들어보셨는데 동창 피아노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동창 피아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중고 피아노를 하나 이제 가져오신 거죠. 교회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뭐 시각장애인들이니까 뭐 눈 밝은 사람도 없는데 누가 반주를 배우니까 사모 이제 어머님 반주하라고 피아노를 이제 무조건 사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근데 이미 다 이제 성인이 된 어머니가 또 아버지 뭐 주석 읽어야 돼, 신방 다니고 뭐 하는데 삼남일녀 뭐 포함해서 자녀 키우고 팀이 어디 있어요? 피아노 연습할 틈이 해도 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조금 해보다가 이제 그 소망이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삼남일녀 좀 장남인 저한테 이제. 어머니는 혼자 독학하느라 또 실패한 경험도 있으시니까 저를 이제 장로님 어떤 동네 다른 교회 장로님 따님한테 이제 저를 맡겼는데요. 그 장로님 따님은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오셔서 하숙하면서 이제 그 피아노로 동네 아이들 레슨하고 이제 그분은 그걸로 이제 또 선생님을 하고 또 저는 공짜로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관계로 레슨이 시작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독립해서 따로 이제 집 밖에 다른 데 나가셔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시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레슨비를 내고 다니고 이제 레슨비도 내죠. 그 다음에 교회는 뭐 반주자도 없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온 가족이 급해지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굉장히 급해지셨죠. 이제 한가하게 즐기면서 피아노를 배울 틈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새벽 5시에 깨워가지고 2시간 피아노를 치고 학교에 가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학교 가기 전만 2시간인 거예요. 참고로. 그때부터는 피아노 색깔처럼 제 인생도 껌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참 초등학생이 이게 뭘 알겠어요. 잠도 모자르고 하지만 또 아버지의 그 뜻을 아니까 맹인교회 교인들 반주는 해야 되겠고 뭐 연습을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하는데요. 아버지가 귀는 또 있으시잖아요. 두 손으로 양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또 화음이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찬송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찬송가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405장 풍우대작 할 때 플랫 하나 있는 거 검은 것만 거의 안 쳐도 되는 거 쉬운 거를 이제 했습니다. 며칠을 연습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걸로 가정 예배를 계속 며칠을 드리고 이제 또 그런 찬송가를 몇 개 더 찾아서 이제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 특유의 돌파력, 저력 밀어붙이는 걸로 찬송가 1장부터 만복의 근원 하나님 A 샵 3개 붙어 있는 거 검은 것만 많이 쳐야 되는 헷갈리는 거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교회 가서 바로 다음 주일날 뭐 찬송가도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1장부터 하시는 거예요. 뭐 처음에 예배 시작하고 1장, 그다음에 기도하고 2장, 그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3장, 설교 끝나고 4장, 헌금하고 5장 이런 식으로 한 주일에 한 5장씩 이렇게 그다음에 6, 7, 8, 9, 10 그다음에 11, 12 이렇게 한 주간에 그 5장을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 연습할 때 아버지께 제가 먼저 악보를 알려드려요. 여기는 뭐 전 8분음표고 그다음에 16분음표고 그냥 8분음표끼리 연결된 건지 뭐 부점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앞을 못 보시지만 기억력이 뭐 하나님께서 다른 쪽을 개발시켜 주시잖아요. 한 번 말씀해드리면 악보를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혼나는 거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혼나고 이제 희한한 관계가 이제 피아노가 집에 한 대인 것이 감사합니다. 만 2대였어 봐요. 왜냐하면 삼남일녀가 이제 교대로 한 2시간씩 계속 돌아가면서 치는데 2대였으면 그게 이제 짧게 더 돌아오잖아요. 삼남일녀 4명이 돌아가면서 치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둘 났으면 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 뭐 피아노 배우게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배우지는 않아도 되고요. 또 뭐 요즘이 그렇게 교회 반주자가 필요한 시대도 아니고 뭐 저 혼자 개인으로서도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혼자 뭐 찬송가 치고 이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왜냐하면 피아노 앞에 앉으면 너무 떠오르는 기억이 많아서
또 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 전공했으니까 저는 완전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감 무서운 반으로라도 피아노를 배우고 나니까 참 교회에서는 음악에 관련된 봉사가 참 많고 또 인근에 개척교회들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옆에 교회 가서 피아노 반주로 이제 섬기고 또 그다음에 둘째가 그 맹익교회 가서 반주하고 그 또 둘째가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또 다른 개척교회 가서 둘째는 또 단교회 반주하고 그래서 저희 삼남일녀가 이제 예전에 새벽송 들고 하잖아요. 그럼 성탄절 되면 한 3-4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피아노 꽤나 잘 치는 것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찬송가 정도 치는 그 수준입니다. 참 제가 이제 아빠가 돼서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 아들을 새벽부터 깨워서 피아노 연습하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오죽하셨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도 참 힘드셨겠구나.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구나. 저도 당시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제 자녀가 생기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직접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사명이 있으니까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목회하시면서 가끔 딱 한 번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딴 생각 못하게 이렇게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가셨다. 이제 모자 사이고 또 같은 목회하는 이제 마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의 길을 가는 그 심정을 아는 목자로서 편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집에서 나는 어떤 아버지이고 어떤 어머니세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입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맡겨주신 양을 향해서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기다려주시고 한 사람을 챙기는 그와 같은 목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 또 그와 같은 목사님, 그와 같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사 선생님들 온 교회 전체가 또 세상을 향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방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본문의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또 방금 찬양하신 가사 나오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그 사랑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게 주신 귀한 가족들, 교회 성도들, 또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믿을 수 없는 목사가 되고 영원한 순장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주여 하늘의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도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